있는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 아니면 의문,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반발심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하나의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갖는 의문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다면 정의로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선을 행하고 정의로운 사람도 잘 되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둘러보거나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어떠한 통계라든지 어떠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으로 빼앗거나 힘으로 빼앗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여 올 때, 야, 하나님이 정의롭다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악한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작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의문점들이 믿는 저와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면서 알게 되었던 박광식 문화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없는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와주십니다.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까지도 없는 사람들, 학비가 없는 사람의 학비를 내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이런 선한 일들을 하죠. 그 반면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누가 잘 돼야 맞는 것입니까? 박광식 선교사님이 잘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전히 빚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는 빚도 있고 그 빚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은 빚더미에 앉아서 삶을 영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아티스트가 마음만 먹으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연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 돈을 벌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돕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의 내용이 좀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는 다른 선지서와 내용의 전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딱 보면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서는 그것과는 조금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질문, 갈등을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질문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악인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악인들이 선한 사람보다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제 삶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늘 제자리를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저는 왜 받아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 패역함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은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더 놀라운 일을 겪게 될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 악한 사람들, 갈대아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의 민족을 짓밟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무리 악한들 그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악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에서 지도자들의 패역함을 가만히 두실 뿐만 아니라 그 패역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짓밟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다음의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성전들에 붙잡혀 묶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망한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의 포로의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를 때리고 성전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불이익이 온 것입니다. 비참한 꼴을 당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시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억하심정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그냥 그 감정을 눌러버리고 말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우리의 마음을 억눌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억울하니?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정말로 억울한 수많은 상황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 잘못도 아닌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초를 겪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겁니다. 질문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대답이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는 이 오고 감의 대화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갈등, 신앙에 있어서 갖는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예레미야도 그랬었을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토록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어?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이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와서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도 싫을 만큼에 대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기도하면 좋은 말 나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과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 말하고 싶은, 그리고 말할 힘조차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의 패역함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는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야. 그게 무엇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거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12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을 보시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반문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할게. 정치가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들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이야기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질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당신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정결하다고 이야기했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했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입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당신 스스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되는 상황은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의 태도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하나님은 할 말이 없을 거다. 내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야기해놓고 정반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겁니까? 하나님, 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루에 서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로 지금 2장 1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스란히 느끼고 계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높은 누군가보다 하나님이 못한 하나님으로 취급되어지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의 섬기는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는커녕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만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좌절과 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느끼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삶에서의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메꾸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 의인이야? 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나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나를 정결한 하나님으로 너 알고 있지, 내가 정말로 그 악을 싫어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너 진짜 내가 그렇다라고 믿고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아는 만큼 지금 믿고 있는 건 맞아?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늘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야, 너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믿는 거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알을 가지고 내가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뻐 받으시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든 만들어주시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죠.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3가지의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죠.
그런데 그 경배한 대상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던 대상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예수가 아니었다고요. 갈릴리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값진 황금, 모략, 유향을 가지고 나와 엎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없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했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아기이지만 비록 그 아기인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마땅히 표해야 될 그 예의를 지켜 행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나오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산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나만의 계산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멈춰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지금 누구 가운데도 있냐면 하박국 선지자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거룩하고 악을 싫어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더 악한 자를 들어 악한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에게 믿음이 있니?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거야. 너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 그러면 그 지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야 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들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소식들이 교육자들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해야 되는 것을 안다면 마땅히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행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돼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발견하셨다면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든 상관없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주 연속 주일의 말씀 가운데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과 함께 증거되어지고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유익과 상관없이, 내 삶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내 삶의 환경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지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멸해 줄게,
악한 사람들의 패역을 내가 다 멈추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답을 하박국 선지자는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결론을 놓고 보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아무리 정성을 모아 헌금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정말로 명확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과정,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라고 알고 있다면 그 알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길 것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